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영과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이 물질이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받고 도망을 다녔던 세월이 대략 10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청년 시절 대부분을 그는 도망자의 삶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사냥감으로서의 메추라기나 벼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찌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이 벼룩을 찾아 나서다니 말이 됩니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같이 힘든 도망자 생활의 끝에 다윗은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왕의 손에 붙잡혀 결국에는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다윗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년의 도망자 생활에 지친 나머지 다윗도 결국 그 선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견뎌온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과 다른 두 왕자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기뻐 춤추며 노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비통해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받은 것과는 정반대로 왜 사울왕에게 호의를 베푼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다 아시죠? 사울의 장남으로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왕의 남은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만든 어느 날 신하들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요나단일까요?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요나단에게 토로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라마 나웨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한 걸음만 내딛으면 곧 죽게 된다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요나단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자신은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맹세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맹세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맹세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신분과 이해관계에서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 같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다윗을 먼저 우선시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바로 이 맹세와 언약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시종이 다윗 앞으로 소환을 당하는데, 그가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아들이 있다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리를 저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리 저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므로 오늘날로 보면 이 왕실의 유력한 후손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족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 사울, 그리고 두 삼촌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머비보셋의 나이가 겨우 5살이었다고 합니다. 5살. 여러분 5살이면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의리광을 부릴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 머비보셋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버지가 죽고 그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돌봐주었던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급히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어린 머비보셋은 유모의 손에 안겨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유모가 머비보셋을 안고 급히 달려나가다가 그만 그 머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 머비보셋이 두 다리를 모두 절개된 것으로 보아 그때 아마도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증이 심했을까요? 어린아이인데 자지러지게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픔 통증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히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 간 곳에서 머비보셋은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가가 멸망했습니다. 언제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난을 간 머비보셋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조가 몰락한 상황에서 머비보셋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유모의 아들로 은둔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을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두 다리가 불구가 되었는지 물어봤을 텐데 그때마다 거짓말로 둘러대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머비보셋은 사울의 왕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장애를 안고 자신을 감추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괴감이라고 하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머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기기에는 이 표현이 그 표현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숨죽이면서
살아야만 했던, 죽은 자처럼 살아야만 했던 자신의 그 고달픈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무비보셋은 정말로 한스러운, 한이 가득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5세, 아버지를 잃고 육모의 품에 안겨 도망을 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2다리를 절게 되었고, 왕자라는 신분을 감추며 숨죽여 살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을 살아온 무비보셋, 그의 마음, 그의 내면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는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열등감과 우울과 무력감과 분노와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는 온통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감정으로 그의 내면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전혀 예기치 못하게 다윗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의 존재를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앞뒤 상황을 모르고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른 다음에 곧이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서 불안과 두려움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제외한 사울 왕가의 모든 자손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신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원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패망한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의 말대로 죽은 자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그 은총은 어떤 은총일까요? 어떤 은총을 베푼다는 것일까요? 다윗이 베푸는 은총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총. 여러분, 그 은총의 성격은 이유나 조건을 달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상대의 자격을 고려하지 않는 은총입니다. 그런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른 조건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와 같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성격이 어떤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어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언제?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 때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죄인은 정죄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죽음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면 여러분, 그 무언가는 가치가 있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그 희생은 적어도 합당한 것이야.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드리는 이 희생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로운 일이나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도 여러분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죄인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와 같이 희생을 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아마 단 하나일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입니다. 이유나 조건이 달리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윗 역시도 그런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은총, 무비보셋에게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무비보셋에게는 무조건적이지만 다윗에게는 그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은 그 맹세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자손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 우리 선교팀의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 언약적인 사랑을 어떻게 베풀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두 가지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장남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독자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남은 자가 무비보셋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상속법을 따라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기속이 되거나 아니면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의 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왕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아들, 그리고 시바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로 무비보셋을 복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울왕의 상속자의 지위를 무비보셋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가 베푼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영원히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신분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왕자로서의 신분과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베푼 아주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살았던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상실감, 열등감, 두려움, 분노와 같은 깨어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다윗 왕가의 식탁에서 누리는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왕자로서 인정해주는 그 다윗 왕가의 식탁의 자리에서 그가 과거에 느꼈던 그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어 갔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다윗이 베푼 그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치유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내면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무비보셋처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선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당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같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 외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있던, 묶여있던 상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 상담자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죄책감을 낳는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짐을 만들어낸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보상은 죄책감에서 생겨난 것이다. 죄책감에서 발생한 과다 수고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자아에서 출발한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은 인간이 해결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숨겨진 아픔까지 치료하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회복한다. 죄책감에서 발환한 수고를 그치고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글입니다. 저는 이거를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과거의 상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시죠? 그 상처로부터 상실감, 두려움, 분노, 무력감, 우울,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자아의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버려짐의 고통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시달립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온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신앙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합니다. 그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상처난 감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신분과 명예와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 겪은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런 치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가 받은 은혜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가 그걸 말해줍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시종되었던 시바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에게 나귀와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인의 아들 곧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 말에 시바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가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을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무비보셋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틀린 말 같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무비보셋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을 누가 추종하고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게 내렸던 사울의 모든 밭의 소유권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성경은 시바와 무비보셋 중 누구의 말이 전적으로 맞는 말인지 성경은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떠난 날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자신의 발을 돌보지 않습니다. 씻지 않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옷도 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서 그는 다윗의 고난을 함께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군을 물리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을 따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왕께 모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6,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분명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아마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자신의 두 다리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튼튼한 두 다리를 가졌다면 자기 힘으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왕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속상하다, 너무나 억울하다, 자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좀 알아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보통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잘 참지 못합니다.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이나 행동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 모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함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치고 발작 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지만 무비보셋은 모함을 당하지만 다윗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왕의 판단에 자신을 맡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소상히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 쉬운 번역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모든 집안은 내 주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하였으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왕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것을 두고 무비보셋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 지금까지 그가 누렸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죽은 개 같은 자신을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사랑으로, 왕자로 대우해 주었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은총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다윗이 어떤 처분을 내려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서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사울이 남긴 밭을 둘로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왜 둘로 나누라고 판결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윗에게 의심이 남았을 수도 있고 그 복잡한 상황을 쉽게 수습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이 자신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조상이 남겨준 그 땅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윗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 다윗과 함께 슬퍼했고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해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준 그 다윗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자신은 만족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조건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내 인생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이 머비보셋의 모습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충성이 뭡니까? 흔히 충성은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건 작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 성품을 가르쳐 성경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머비보셋에게서 그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처럼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신을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삶에 겪었던 그 고통, 그 아픔을 다시금 되돌려준 그 은혜, 그 은혜를 그가 붙든 거예요. 그 은혜를 그가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머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 앞에, 사람들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욕망하며 탐욕하며 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목말라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충성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충성뿐만 아니라 성품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두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붙든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 믿는다고 말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누구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충성의 사람이 되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 삶의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길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자신이 언젠가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손해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누구에게 예전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 반응이 없어요. 그게 생각나면서 약간 괘씸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시바가 나타났을 때 그 시바에게 물어봐요. 너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왜 따라오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왜 무비보셋이 오지 않느냐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무비보셋에 물어봐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고. 왜 물어봅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 인격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주님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주십니다.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여러분 그 영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늘 시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고 우리 주 예수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